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배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장입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항 10계명입니다. 제 이른다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군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 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최규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늘 역동적으로 숨쉬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와 경제 문제와 상한 마음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 성도들 중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의 과정이 은혜였음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기만 하지만 그 참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그들과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울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는 구호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영이 강건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울 동산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서울 동산교회에 와도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셔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동과 변화를 불러오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행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도 행복 때문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우리가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모두가 행복을 바라지만 실상은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그런 재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중국의 사상가들은 이 고통이라는 것은 무지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말로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답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통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추운 날씨에 난로를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난로와 멀어지면 추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듯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두 번째 원인은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게 처했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죽이고 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원받은 인간이 마땅히 마귀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셋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고통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을 테스트라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고통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는 뭐냐면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게 시험인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려는 테스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성도분이 저희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분이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욥기를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기를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답이 나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분 말이 맞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욥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즐겨 읽는 성경이 바로 욥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욥기를 읽어봐도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탄이 욥을 시험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게 내용의 전부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나름대로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건 전부 나름대로의 자기들 생각이었지 그것도 근본 원인은 아니었죠. 다만 욥기의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도 고난 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아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몰라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고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스스로 단정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도 있거든요.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이 고난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욥의 신앙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난을 극복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 듣기도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일반적 반응 6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반응이 뭐냐면 고난이 오면 어쨌든지 막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막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도망만 다니는 사람, 무슨 유형이라고 하느냐면 바로 사슴 유형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고난 당하면 골방에 틀어박혀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여우 유형이라고. 여우 유형. 셋째로는 어떤 이는 나는 망했어라고 자신을 학대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뭐냐면 멸치 유형이에요. 멸치가 왜 이렇게 잡아보면 멸치가 전부 다 꼬불꼬불 이렇게 다 등이 휘어져 있는지 혹시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멸치는 그 물에 걸리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방 죽어버린대요. 이런 멸치 유형의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유형 중에는 마침내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번째는 고난이 무조건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을 원망하는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자체가 부모님 탓이고 사회 탓이고 사람을 잘못 만난 탓이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을 알파카 유형이라고 해요. 침을 탁탁 받는 그 알파카. 다섯 번째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자 유형. 여섯 번째는 어떤 이런 문제만 생기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시끄럽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꽥꽥꽥 하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거위 유형이에요.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닙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이 뭐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긍정적 마음으로 바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길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라는 나라죠. 그런데 좀 깊이 살펴보면요, 스위스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척박한 나라였어요. 국토의 크기가 우리 남한이 한 10만 정도 되죠. 거기는 한 4만 정도 되니까 국토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 근데 그 40%가 40% 땅에서 70% 땅이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산지국가. 우리나라처럼 이런 500m, 1000m 되는 산이 아니라 보통 3000m, 4000m 그런 산들. 그리고 그 나머지 30% 땅 중에서도 다시 5%는 호수로 이루어진 곳. 그리고 스위스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주변이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해도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접해 있지 않아요.
날씨와 토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짓거나 짐승도 기르기 힘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한 3만 불 되는데 그 나라 한 9만 불. 우리나라의 3배 잘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도무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먼저 스위스는 국내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들들이 장성하게 되면 주변 나라에 용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군대 보내는 것도 다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하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식들을 보내서 목숨값을 받아서 생활했던 나라.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성난 군중들이 프랑스 궁궐로 밀려오자 왕과 왕비를 지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스위스 용병 700여 명은 끝까지 남아서 왕과 왕비를 보호해 줬어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위스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겨진 사자상이 하나 있어요. 이 사자상의 이름이 뭐냐면 빈사의 사자상, 지쳐있는 사자상. 스위스 용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프랑스 이 프랑스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끝까지 투쟁했던 700명의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사자상. 이게 스위스 용병의 모습이에요. 훗날 이들이 다 전사를 했는데 이들이 써놓은 글이 발견이 됐죠. 우리가 도망을 가면 유럽의 국가들은 다시는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은 또다시 굶주림에 시달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스위스 용병들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유럽의 왕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그들을 채용했고 스위스는 그 돈으로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의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해서 교황청을 지키게 하죠. 다른 나라 사람 안 씁니다. 그 교황청에 있는 그 건의대가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산지가 척박하고 높다 보니까 감자 농사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맛없는 감자, 이 감자가 별로 맛이 없잖아요, 사실. 이거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위스 사람들은 이것으로라도 배를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림 지우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럽의 개신교 교인들이 다수가 스위스로 피신했어요. 그 스위스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의 그 피해 입은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산지로 숨어들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보여줬던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그 피신 온 사람들 중에 시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스위스는 산이 높고 길이 험해서 크고 무거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었는데 이건 작잖아요. 그런데도 부가가치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이 시계만 해도 뭐 돈이 엄청나게 비싼 시계지 않습니까? 스위스 시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산과 호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위스 사람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 호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스위스가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여기서 무슨 짐승을 기른단 말입니까? 해발 3,000m, 4,000m. 근데 이곳이 바로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농사가 안 되는 이 땅. 근데 스위스 사람들이 다녀보니까 산에서 나는 많은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 약초를 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항암 제약사가 스위스에 있어요.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죠. 관광, 시계 만드는 기술, 또 항암제, 약품 이런 것들. 산과 호수밖에 없는 척박한 국토를 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고, 왜 우리는 자식들을 외국에 보내서 이렇게 목숨값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느냐고 했더라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폴 툴리니에는 이렇게 말하죠. 고통과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가 커진다고.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창조적 에너지가 나오기 힘든데 이것이 왜 이런지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숨겨놓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창조적 에너지가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욥이 아니야. 나는 스위스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그런 일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분명히 숨겨놓은 그 답과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몸과 영혼을 밀접하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몸에 병이 듭니다.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존 바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뉴욕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후에 이 그룹을 딱 나눠서 글짓기를 시킵니다. 한 그룹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니네들은 노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써서 글을 써보렴. 어떤 걸? 늙은, 힘이 없는, 노쇠한, 은퇴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모았어요. 다른 한 그룹에는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글을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네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보려고 한다고.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학생들이 골몰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딱 쓰고 나서 다 잘 썼다고 칭찬해주고 학생들을 이제 강의실에서, 실험실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교수가 관찰해요. 강의실을 나온 학생들이 그 좀 떨어져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딱 쟀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글을 썼던 아이들이 그냥 단어를 가지고 글을 썼던 아이들보다 훨씬 굼뜨게 느리게 엘리베이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오?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진짜 과연 그럴까? KBS에서 몇 년 전에 마음이라는 특별 방송을 제작을 해서 이와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자신의 몸과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고난이 분명히 복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분명히 헤어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청년이 위장병이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아요.
그때 이 의사가 야, 청년에게 너 정신과 상담을 한번 받아보라라고 보냈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던 중에 이 청년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털어놓고 그거 다 해소되고 난 후에 그렇게 심했던 악성 그 위장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다. 몸과 이 마음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전날에 크게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슬어슬 몸이 어슬어슬 춥고 몸살 기운이 도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도 몸도 모두 병들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미움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본문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창세기를 보면 그냥 팔려갔다라는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팔려간지 몰라. 근데 시편 105편 17절 18절을 보면 이때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질질 개처럼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좀 숨 쉴 것 같아요.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데 주인 마님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명이 강간미수범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 당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요셉은 기적적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복수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 형들, 또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바로 아내. 굳이 한 사람 더 꼽으려고 하면 자기한테 신세 지고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자. 복수할 힘이 생겼어요. 당장의 형들과 주인 마님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성도님들. 왜 요셉의 마음이 그때 요셉의 마음이 왜 어땠을까?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결혼해서 첫 아들 이름을 딱 짓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머나세. 머나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자입니다. 잊어버리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잊어버리자. 도저히 잊을 수 없는데 끝까지 내가 그래도 나는 잊어버려야 돼.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자라고 지었어요. 저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짓지 않을까요? 이절 망자를 써서 망식이 망돌이라고 짓지 않았을까? 저는 요셉이 죽을 때까지 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복을 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떤 식으로라도 보복을 했더라면 애굽의 전 신하들의 적개심을 자극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덮어줘 버리니까.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후대하죠.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줍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행동하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보통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셉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1절에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리자, 망시기, 망돌이.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군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 아이 이름을 번성이 혹은 창대 뭐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지었던 거예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요. 남자아이 둘을 키웠는데 이 두 아이들이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은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둘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 아이를 불러다가 서로의 말을 들어보면요. 두 아이 말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그리고 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싸우면요.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 그냥 야단만 치다가 어느 날은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살짝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 한 아이한테. 그거 양보하면 아빠가 그보다 더 큰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두 아이 반응이 뭐냐면 서로 이제 양보를 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양보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는 절대 양보가 안 된다고 하던 두 아이가 이제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용서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엄청난 수천 배, 수만 배로 갚아주신 걸 체험한 거예요. 용서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경험하잖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냥 일을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공동번역에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괴로움으로 번역했어요. 괴로움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요셉이 두 아이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딱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엄청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그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일방적으로 욥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보면 내가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종류가 어떤 종류지? 원인이 뭘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괴로움을 참으며 그 고난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된다는 것. 난 오늘부터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내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야. 잊어버리자.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하셨다.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힘든 가운데서 이겨낼 힘 주시고 위로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머나세라,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된다고, 망했다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길이 막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대로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문제로, 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이 반드시 지나가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여 이 모든 괴로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모든 환경을 이깁니까? 주여,
우리 청년들이 철저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갈 앞으로 열린 이 엄청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을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하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교회를 청소하며 구역을 돌보며 전도회를 돌보며 각 하나님이여 파트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자연재앙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위로가 되며 그들의 상처가 하나님이 아물어지며 그들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닦여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땅에도 크게 복음의 하나님이여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날마다 힘입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신년 말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강사 목사님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성도님들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드리지 못한 분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형편이 훨씬 나아져서 풍족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 시간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 자정하십시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셋째 주입니다. 두 주간은 아주 우리 뜨겁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오늘은 또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좀 풀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또 오늘은 어떤 귀한 또 은혜의 양식을 주실지 우리가 그 맛을 또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셋째 주 우리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특송을 우리 찬양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동산성경대학 우리 5개월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신청서가 로비에 있어요. 작성하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미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 교재 교입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우리 신청서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부 겨울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로 또 성도님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새벽기도 때부터 보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꼭 등록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인사를 할 분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태윤이는 안 왔죠? 태윤이 왔어요? 태윤이 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합니다. 예, 우리 학사관생이고요. 그 다음 또 한 명 인사합니다. 우리 방하림. 하림이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태은이는요, 이거 애니메이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학사관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고 공부도 할 텐데, 우리 집이 저 안동이래요, 안동.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학생이 신앙생활 학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림 양은요, 우리 교회 진짜 제법 이제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는데 이제 대학도 다 졸업하고 이 불경기에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번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경기도 안성이래요. 안성인데 오늘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간중간에 또 교회 한 번씩 얼굴 비추기로 했어요. 맞죠? 예. 예. 인사하고 갔는데 왜 나타났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두 학생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태윤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정태윤 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학생이 정말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크게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부모님들과 가정에도 주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림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을 잘 보이게 하시고 자신에게 준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 및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남녀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 좀 인사하니까 좀 그런데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